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마음대로 행하게 하셨다. 이것은 견디기 힘든 어떤 무서운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징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징계는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모르는 채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 보시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는,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종하는 채만 해도, 복종하는 척만 해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과도 함께 해주시겠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사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로서도 이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죠. 자,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그 부모는, 그 자녀는 부모의 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척 하기만 해도 고마워요. 어쩔 때는 너무 답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모들도 자녀에게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라.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 사실 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도 부모가 말했으니까 그 앞에서 하는 척이라도 하고 하는 신용이라도 해주면 감사해요. 정말 미운 건 어떤 겁니까? 그야말로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난 안 해, 난 못해, 난 아니야. 얼마나 밉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안다 할지라도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앞에서라도 말해주면 그것이 오히려 고마운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런 심정, 이런 마음으로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하는 채만 해주어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을 들으면서 아유, 어떻게 뭐 들은 채만 하면 그거 뭐 가식이고 외식이지.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정말 부족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과 성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는 채 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새벽 예배 나와 있으니까, 자,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어떨까요?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는 한 30분, 길면 1시간 하고는 나머지 23시간은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 때도 많아요. 그야말로 이 시간에 이게 나와 있다는 것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려서 꼭 이야기하면 하는 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해놓고도 어때요?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 만나서, 이웃들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아니 가족들끼리 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깐 예배하고
그렇게만 해줘도 나는 너희를 귀하게 여기겠다. 나는 너희를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 내가 앞에서 하는 신용만 해줘도 부모는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신용만 해주는 것, 그것이 그 효도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효도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시작이라도 하고 신용이라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구절 한 말씀 더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보시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복종하는 채 하기만 하면 내 마음이 기쁘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기름진 밀로 너희를 먹이겠다. 너희는 복종하는 채만 해도 나는 밀로 그냥 너희를 배불리 먹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름진 밀, 가장 좋은 밀로 너희를 배불리 먹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한 번만 주면 정없다, 한 개만 주면 정없다, 이런 말 하고 어때요? 한 번 더 주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런 심정으로 너희들이 내게 복종하는 채만 하면 내가 기름진 밀로 너희를 먹여줄 거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만도 황송한데 한 번 더 말하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밀과 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밀은 주식이죠.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쌀과 같은 것이니까 밀, 보리 이런 것들은 주식이에요. 근데 꿀은요? 꿀은 주식은 아니죠. 없어도 되는, 있으면 더 좋은. 어떻게 보면 밀, 보리, 쌀이 주식이라면 꿀은 간식 같은, 또 다르게 말하면 보약 같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하는 채만 하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주식과 같은 밀, 기름진 밀로 너희를 먹여줄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너희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꿀까지 더해 줄 거야. 그 꿀도 어떤 꿀입니까?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꿀. 이 반석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은 꿀 가운데서도 소위 석청이라고 말하죠.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먹고 살았다고 하는 석청, 그 꿀 중에서도 가장 좋은 꿀. 여러분, 이 꿀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고 하는 꿀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빈 나무 고목 속에 벌이 꿀을 만들기도 하고 바위 틈에 꿀을 만들기도 하는데, 더운 곳이잖아요. 이 더운 지역에 여행객이나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는데 마치 그 쓰러진 곳 바위 틈에 이 석청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바로 이 바위 틈의 꿀이었어요. 지금 그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하는 채만 하더라도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무엇보다 반석에서 나는 꿀이라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역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도 마찬가지죠. 아니, 땅을 파서 물을 내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수십 메타를 파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위에서 물을 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반석에서 나는 꿀도 마찬가지. 이것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겠다. 너희가 복종하는 채만 하더라도 너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도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겠다.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반석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꿀로 너를 먹이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구원의 기쁨,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얻는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명예로 인해서 없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구원의 주, 구원의 축복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어떻게 하면? 복종하는 채만 해도, 복종하는 채만 해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또 한번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살기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자들이 못 돼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살겠습니다. 예 하고 돌아서서는 잊어버릴지언정 그래도 신용이라도 하면서, 말씀하시면 그때라도, 그 순간이라도 하는 체 하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라도 하나님이 무언가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은혜를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선택할 수 있길 바래요. 그렇게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기름진 밀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아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